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허물을 위해서 찔림이라고 하는 처절한 아픔, 그리고 우리가 범한 죄악을 위해서 상함이라고 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종료주의라고도 하죠. 화려했었지만은 그 화려한 뒷면에는 예수님만이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 감춰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걸어가셔야만 했었던 그 고난의 여정, 고난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고난의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바라봐야 할 것도 많고 따라가야 할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왜 나는,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고 많은 바라보고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것들이 많은데 왜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만 했을까? 그 길이 아름답고 복된 길이라면야 우리 모두가 아멘할 수 있게 솔직한 얘기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돼?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저에게 오는 반응은 이거였어요. 나는 그럼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왜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멸시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남들은 다 화려한 것 같고 희희낙낙을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누가 알아줘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벽녘에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면서 신갈 초등학교 앞에서, 내 나이가 지금 내리면 70인데 내가 이 길을 왜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남들은 지금 편하게 잠자고 있는 이 시간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뭐 하자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와서 무릎을 꿇는 제 마음, 지금 말씀 다시 한번 외쳤어요. 이 말씀을 준비. 왜 하필이면 이 길을 내가 가야만 합니까?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가장 다혈질적이었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만 합니까? 오케이. 어리된 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같이 한번 하실래요?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까?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자체를 환영하자.
그냥 피해 갔으면 좋고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좋아요. 딱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선택을, 그리고 이사야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키는 대로 삽니다. 아까파가 어디냐면 우리들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왜 이 길을, 이 고난의 여정을 내가 걸어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안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 나는 구원론을 공부할 때에 구원의 차소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구원의 차소 10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최순실 목사님한테 조성만 목사님이랑 신비적인 결합이 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신비적인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신비적인 결합이, 그래서 선택했고 선택한 자를 불렀고 부른 그들에게 회개와 칭의와 양자하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견인과 영화의 관계. 중요한 게 뭐냐? 선택하고 불렀는데 도대체 누구를 선택했느냐는, 누구를 불렀느냐는 것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기 전, 부름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였느냐 하면은 비방하는 자였어요. 박해하는 자였어요. 호행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호행자였다는 것.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얘기. 어떤 사람들 중에 나와 핍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나를 택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제가 양보해드렸나? 선물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보다 월등하게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보다 능한 자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쌓였어요. 능한 자가 쌓였다고요. 그리고 문벌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넘쳐요. 요즘이요,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이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성도들 중에 큐티하면서요, 헬라어 찾고 히브리어 찾고 영어 성경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이 있는 자들이 넘쳤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자들을 멸해시키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이 있는 자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열해놓은 비방자여 폭행자여 악행자여.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일어난 자다, 약하다 말해, 천하다 말해, 멸시받는다란 말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지혜 있는 자, 그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강한 자는 그 강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문벌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그 문벌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롭고 능한 자, 강한 자들, 문벌 좋은 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했을까? 지혜로운 자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한 자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벌 좋은 자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나, 거기다 플러스 시킨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박해를, 멸시를, 어찌 보면 내 던져버린 존재, 아무런 쓸모도 없는, 세상에서 용서하세요, 쓰레기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그 쓰잘것없는 인생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능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문벌을 자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자체를 고백하게 하시고, 가장 약하고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자, 폭행하는, 비방하는 것. 그러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직분을 주시려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살게 하려고. 첫째는 직분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직분은 여러분 가지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름받기가 아니에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는요 그냥 레벨이 아니에요.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그 직분에 맞는 일이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냐? 그 직분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아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다. 근데 이 직분의 정체가 뭘까요? 이용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기신 직분은 이 세상의 영화, 부귀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 사고를 깨뜨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 부귀, 영화, 이게 아니라는, 화려함,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니에요. 착각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받은 직분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맡긴 직분은 모든 이들이 좁고 협착한 그 문을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좁고 협착한 길,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좁고 협착한 길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게 내가 그냥 누리면서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해병대를 아무나 갈 수 있다면 나는 해병대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길이 아무나 가는 길이라면 주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고 불러내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인 거지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좁아요. 협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 가신 그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난 그 길 안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안 가겠다고 하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라도 가야지.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라도 가야지. 여러분, 교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우리가 감당할 것은 많은데 모두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버려 둬요? 그럼 나라가 굴러갑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거를 해야만 전기불이 들어오고 우리가 물을 먹어요.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만 인류를 구원하는데 이 길을 모두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 길을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나와 함께 가자. 근데 모두가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힘든 일, 지금 육체적인 것들을 원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드리고 이것이지, 뭔가 액션이 돌아가고 힘이 땀이, 이거는 교회까지 와서 그런 거라. 제가 너무나 노골적인 얘기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만 영생이. 근데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거를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저희가 주시는 은혜, 너희가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졌는데 너는 많은 일이 흩어진 그 가운데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모두가 거부하고 한 명도 없는 이 세상이라는 천장 한 구석에 나를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게 나와요. 나를 불러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써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는 가운데 한 구석에서 뭔가 삶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 인생.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기도 총진군 마지막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한 구석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나에게, 방황하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시면서 너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이 말은 주님이 옆에만 있어주면 좋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명령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냥 선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무조건 강압적으로 이 길이 영생의 길이야, 이게 내가 간 길이야, 그러니 무조건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스톱,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죄 없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시청각 사료로 선택해서 부름받은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이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당해야 되는 고난이 어떤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섬김도 그렇습니다. 어떤 영적인 행위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겸손도 사랑도 용서도 먼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다음에 나와 같이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여정을 가는 것도 어떻게 고난을 받는 거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끔 하시려고 부름받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이 가신 고난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시청각 자제가 되셔서 고난의 여정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 고난의 절정인 나무에 달려. 그러면서 보십시오. 성경, 제가 복음서를 요즘에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아멘 한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 8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늘 화면을 띄워서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아직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8장 33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지금 뭐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보자 그랬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각오로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셨죠? 33절부터 마태복음 8장 3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네? 아니 30 마가복음인가요? 헷갈리네. 많이 잘못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33절. 제가 지금 마태복음이라 그랬나요? 마가복음 33장 찾으셨으면 5절까지 읽으시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모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오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여기 첫째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셔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포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베드로 전서 2장 20절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나를 부인해야 돼. 이게 직분을 맡은 자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걸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사야로 넘어갑니다. 자, 이사야를 이제 보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고난 뒤에는 뭐가 있죠? 부활이 있었어요. 이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그 은혜가 뭐냐? 첫째는 배속해 주시는 은혜.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 영생을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를? 나음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됐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다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음. 이 말은 뭐예요? 질병에서 건강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을 자가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또 그 은혜가 뭔가 10절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충족시켜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여정을 걷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야훼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질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 6절에 52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요. 그 지각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래도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고 그로 인해서 나음을 얻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멸망받을 자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면 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건강을 얻을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죄인이 의인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제가 지난달에 엘리베이터에 나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라는 그런 아마 용지 하나 써붙여놨었어요.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와 허물, 그 다음에 마귀의 권세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구원해내야 돼.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주님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집에서 어젓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곁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던 모습이 있죠. 우리가 15장을 보세요. 직접 찾는 게 있어요. 그렇죠? 드라카마는 직접 찾아서 기쁨을 드려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찾은 게 아니라 돌아옴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게끔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고난의 길은요 전도예요. 전도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기도팀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여기 여러분 식당에 보면은 그 휴지 있잖아요. 행주 있잖아요. 행주. 그거를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새벽 어머니 기도회 끝나고 그거를 이렇게 5, 6장씩 들고 나가셔서
전도를 해. 전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하는 일이 고난이지만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집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모하게 하며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고난은 여기 12절에서 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목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뒷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옷.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요?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냈어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호행자요, 빡자요, 박태자였어요. 근데 그런 나를 지혜롭고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들이 넘쳐는 가장 없고 멸심하고 천한 나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화려함이 아니에요. 그 길이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끝자락에는 내가 먼저 평안을 누리고 내가 먼저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빚진 자로서의 빚을 갚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반응이 없으시니까 힘드시죠? 반응이 없으니까 힘드시죠? 그렇죠. 내가 주님의 고난으로 평안을 누리고 내가 주님의 그 고난으로 나음을 얻었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나 때문에 나음을 얻고 나 때문에 죄인이 의인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유일한 통로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 남은 여생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